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2021년 5월 12일 18번째 주 예수의 생애. 오늘 작은 제목은 주 예수를 따르는 자들. 마가복음서 1장 16절부터 45절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주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서 1장을 우리가 읽어갑니다. 3주 전 수요일 마가복음서 1장 14절과 15절 15번째 배움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읽습니다. 14절과 15절에는 주 예수께서 전도를 하셨을 때 대체 어떠한 주제의 것을 말씀하셨나? 무엇을 고하셨나? 그것이 마가복음서 나름으로 간결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거기 이어서 주 예수의 최초의 제자들이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말씀됩니다. 마가복음서는 14절 그리고 15절에 일반적인 형태로 주 예수의 말씀의 주제를 쓴 후에 바야흐로 16절부터 구체적으로 대체 뭘 하셨냐고 하는 것을 쓰기 시작합니다. 거기 쓰여져 있는 것, 이는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은 한 사람의 일 시작의 이야기일까요? 뜻하지 않은 복음서의 서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잘 생각해 보아 주십시오. 이 광경을 마음속에 그려보아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 호숫가를 걷고 있으셨어요. 그 호수 부근에서 호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하셨다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 시몬은 우리가 아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 하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주 예수의 제1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곱과 그 형제 요한. 이 야곱과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말하자면 이제부터 차례차례로 더해지는 주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세 개의 기둥처럼 됩니다. 후에 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그리스도 교회가 전도를 시작했을 때에도 그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주 예수의 제자가 된 이야기가 느닷없이 마가복음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느닷없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물을 치거나 그물을 수선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주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셨습니다. 모두 따라갔다. 그 따라가는 법도 대단히 조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난폭해서 아버지도 거기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도 혹은 거기에 이제 고용인들이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도 이 아버지를 돌보지도 않으면 안 되었으며 고용인들의 급여나 이제부터 나중에 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일 텐데도 그런 것을 모두 내팽겨치고서 주 예수의 뒤를 따라가 버린 것으로 마가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보통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아무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한 것이 일체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는 따라오라 하고 말하셨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서 여기 따랐다. 그것뿐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마가복음서가 우리에게 기록해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히 주 예수께서 혼자서 전도하실 속셈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일 텐니다. 주 예수께서는 혼자서 독선적으로 고독한 길을 걸어서 주의 인간을 내려다보는 듯한 방법을 택하시지는 않았다라고. 지난 수요일에 성경 공부로서 배운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오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나가마가 동료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가마를 동료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 예수의 나가마가 된 동료가 된 사람들의 집단이 생겼을 때 이미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 예수의 동료가 됩니다. 주 예수가 먼저 나가마가 되어주셨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을 때 우리도 주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으로 살게 된다.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차청해서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꼭 거기서 차청해서 말한 사람은 답은 목사로부터 물어집니다. 교회의 당회, 장로가 있는 교회의 당회, 혹은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끊임없이 물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어째서 세례를 받을 결심을 했던 것이냐고. 그렇게 물어지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할 터입니다. 즉 오랫동안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었다. 때마침 이런 뛰어난 그리스도인을 만나 배웠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접했다. 교회 오게 돼서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다. 라는 등 이른바 신앙의 길에 들어선 경과를 말할 겁니다. 거기서 꼼꼼히 묻고 많이 대답할 적이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굉장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나 우리들의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세례 문답을 정해진 것 위에는 꼼꼼히 묻지를 않아요. 일본 교회는 좀 다릅니다. 옛날부터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지금 저는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불가사의한 일, 그것은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일 터예요. 왜 그러하듯이 생각했나? 세례 받겠다고 차정한 사람들의 답변이에요. 실은 저 자신도 왜 당신은 믿게 되었던 겁니까? 라고 물으면서 아무래도 이러한 질문도 또 거기 대답해서 저는 이러한 경위, 절차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고 하는 설명도 어딘가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하는 말도 불충분할지 모르겠어요. 딴 말로 말씀드리면 그것만으로서는 한 사람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에 설명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어느 틈엔지 누군가가 신앙을 갖고 주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거에는 그 사람 안에 거기 이르게 된 이유가 있거나 그렇게 인도한 사람들 속에 그러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그때 이러한 것을 말해서 잘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좋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식의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스며드는 법이에요. 그러한 것이 조금 더 이제 나아가게 되면 저 사람을 인도하는 데 이러한 수단이 잘 되었으니까 이번은 어떤 사람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데 다시 한번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능숙하게 사용해야지 하고 생각하거나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는 그러한 것에 관하여 전혀라고 해도 좋을 만치 흥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시몬 베드로라도 생각해 보면 갑자기 이때 주 예수를 처음으로 배웠던 것일까? 이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성경에 의거하는 소설이랄까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써왔어요.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넘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 작가가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괴로워 번민했냐고 하는 것을 상상해서 쓰고 있는 작가가 있는 거예요. 제법 멋진 소설이 거기로부터 생겨난 적도 있습니다. 한 어부가 주위 사람들이 몰라치면 아무것도 고민이 없는 듯하지만 실은 깊은 고민 가운데서 살아와서 때때로 들려오는 주 예수라 하는 분의 소문에 마음이 움직여 가볼까, 자기도 그 설교를 들어볼까, 만들까 하고 생각도 못하여 사람들에게 권유받아서 설교를 들으러 가고 그런 것을 해서 겨우 결심을 해서 주 예수의 뒤를 따라간다. 그러한 것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밖의 내용으로서. 그러나 실제로 그랬었다고 해도 마가복음서는 그러한 것에 흥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결심했다고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망설임 끝에 결의했다라는 등 하고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셨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곱도 요한도 이 주 예수의 초청 거기 대답했을 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은 무릇 신앙이라는 건 그러한 법이 아닐까요? 누구에게 권유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이 걱정이 되어 잘 공부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도 중요했을지도 모르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밖에서부터 여러분의 밖으로부터 말 걸고 힘을 기울여 초청하고 있으시는 주 예수의 초청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에요. 자신이 결심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채로 그걸 맡겨버리는 것이다라고조차 말해도 됩니다. 신앙이란 주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 따르고는 있지 않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일본의 작가가 쓴 작품 속에 한 가톨릭 사제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톨릭 신부의 이탈리아 사람으로 그리고 일본에서 전도하고 있는 분 얘기입니다. 그 사제가 자신이 왜 일본까지 와서 일평생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젊은 때의 추억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탈리아에 태어나 고향을 사랑하고 자신의 집이 말할 수 없이 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때에는 당연히 머지않아
신학계를 나오게 되면 이탈리아의 교회에서 일하는 자신의 고향에서 사제의 일을 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어서 교장에게 불려가서 신학교 교장에게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학장, 총장 얘기하겠지만 신학교예요. 교장에게 불려가서 자넨 졸업하면 곧장 일본에 전도하러 가게 하고 명령을 받습니다. 일본 나라는 유럽 사람들로 보아서는 정말로 먼 나라예요. 인도 그리고 중국, 그 더욱 저쪽에 있는 나라가 일본. 한국은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 일본 나라에서 전도한다. 졸업하면 곧장 가야 한다. 아직 젊은 신학생은 생각도 못해 허락을 얻어 한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망설입니다. 망설이면서 어머니에게 상담을 했어요. 지식도 아무것도 없는 채로 농촌 생활을 하고 있던 이모친이 아들의 그러한 상담의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소설이지만 이 어머니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거절하기 힘들지 않아? 그렇게 어머니가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절하기 힘들다. 멋진 말입니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이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곱도 요한도 주 예수께 따라오라 하고 말 듣고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좀 마음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품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지, 품꾼을 고용할 정도였을 테니까 업으로서는 꽤 풍족한 생활을 했던 편이겠지요. 재산을 어떻게 하나 거절하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오라고 말하는 걸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께는 그러한 힘이 있으세요. 주 예수께는 그러한 권위가 있으십니다. 주 예수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으세요. 마가복음서가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건 그러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공부 얘기의 제목을 저는 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주 예수를 따르는 자들, 저는 그러한 제목으로 먼저 첫째로 따라서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이 주 예수를 따랐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는 실은 그것만으로 주 예수님의 권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힘을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속되는 문장을 전부 주의 깊게 읽을 시간적인 여유는 없지만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 이후 주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거기 더러운 영에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저는 귀신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원문도 영입니다. 악한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직역하면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에 들린 자가 있어서 터무니없이 큰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요. 그러자 주 예수는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더러운 영에게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25절에요. 악령으로부터의 해방의 말씀입니다. 이 목소리에 악령이 따르는 거예요. 나가
버립니다. 그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다 놀라 서러움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27, 28절에요. 제자들이 주 예수를 따랐을 뿐만 아니에요. 이상한 말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주 예수님의 권위는 한편에서 그처럼 부르고 싶으신 자를 의연하게 부르는 권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거스르는 세력에 대해서 이걸 물리치는 권위, 힘이기도 했습니다. 악마여 나가라. 그렇게 말해서 악령을 물리칠 권위, 힘을 가지시고 있던 것을 마가복음서가 느닷없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처음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기록해 남겨준 겁니다. 이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실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 예수님의 인상보다도 더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악령의 포로, 악한 힘의 포로가 되어서 부자유한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저 주 예수라 하는 분은 우리를 속박하고 놓아주지 않는 힘에게 명령하는 권위를 갖고 있으시다. 저분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도 자유로이 될 수 있다. 주 예수는 이제부터로 그렇게 믿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군중은 이미 그런 무리를 나타내니까 군중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주 예수의 이제부터의 생애, 이후에 걸음을 함께하여 주 예수를 따라간 자들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과 악령들, 그리고 군중과 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서 주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다 쏟아 부으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수립하시려고 하셨다. 자신의 권위로 여러분도 모쪼록 이 주 예수의 권위에 놀라 뒤따라가는 마음으로 살아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서가 전하는 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오늘 배우면서 그 권위에 놀라 주 예수를 따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권위에 따라 사로잡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나가버린 악령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 예수를 따르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와중 속에서도 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며 순종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이 세상을 향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대로 빚어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